할렐루야. 우리 새벽기도 영상 준비팀들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는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아주 습관처럼 눈만 뜨면 이 코로나 현황을 보게 되는데 또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어제보다. 그렇죠? 153명, 해외 유입이 8명. 빌 게이츠가 이야기하기를 이 코로나가 적어도 2022년은 돼야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는데 빌 게이츠의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떠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위생 수칙은 또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한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프린시플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뜨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상기운도 생기고 또 그리고 질병도 온역이라고 그러죠. 이 온역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해보니까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막연하게 그냥 당하고만 있는 그런 질병들을 가리켜서 온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 회갑을 보내는 것을 참 즐거움으로 알아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회갑 잔치를 했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벌써 회갑을 꽤 많이 넘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 뭐 짧으면 짧다, 뭐 길면 길다, 뭐 지금 100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면 참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금수저로 떵떵거리던 사람이 흙수저가 돼버리고 또 흙수저가 또 가장 어렵고 고통 속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 금수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새옹지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자신이 추구하는 바대로 내가 목적하는 바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은 항상 기쁨과 슬픔, 그죠? 즐거움과 어려움, 절망과 소망 이런 것들이 이 교차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희비가 헛갈리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안락과 기쁨만을 그리고 절망, 소망 등등 이런 것만 나타나게 계획해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의 뜻과 다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의 삶 동안에 두 가지를 주셔요. 기쁨을 주실 때도 있고 슬픔을 주실 때도 있고 절망을 주실 때도 있고 소망을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적절하게 배합을 시켜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나은 인격, 성품의 소유자가 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중학교 때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배우 김진규 씨 아들이 하도 못돼서 그걸 데리고 학교 데리고 오는 거 그걸 내가 책임을 맡았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 벽에다가 기가 막히게 좋은 그림을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건 그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카펫이었어요. 카펫에 그냥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루는 학교에 갔다 오는데 이 바닥에 그냥 뒤집어 놨는데 보니까 뒤집어 놓은 쪽에 보니까 그냥 뭐 형형각각 색깔이 실들이 그냥 한테 엉클어져 있는데 앞면에는 아름다운데 뒷면에는 그렇게 보기 흉측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 후면에 가서는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과 또 행복과 불행 등등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보다 나은 인격과 성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난과 환난과 슬픔을 당할 때마다 극도로 비관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도대체 이제 앞으로 나갈 길은 없구나. 이렇게 절망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런 불행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된 우리들은 절망적인 시련을 당해도 앉아서 슬퍼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절망적인 시련을 당해도 슬퍼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 뒤에, 그 고난 뒤에, 그 절망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은혜를 알기 때문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환난과 기쁨이 교차하는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의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도처에 계시는 분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 세상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사흘 동안 걸어갔다가 처음으로 샘을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어떤 물이라고요? 쓴물이라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쓴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메마르고 이 황량한 이 척박한 광야에서 물을 찾아서 for the 3 days 3일 동안 they were looking for water. 그들은 물을 찾아 헤맸다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샘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물은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샘물을 찾았을 때 그 환희,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 물을 막상 마셔보니까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들은 뭔가 새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행복을 향해 현재 고통을 극복해가며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동안 우리는 이웃의 배반, 가족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업의 실패 등 실망과 좌절을 수없이 경험하지만 오직 행복한 미래, 행복한 내일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목표에 도달하잖아요. 정말 고생 끝에 간신히 목표에 도달해 보면 기대했던 것에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절규한 모습을, 절망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3일을 찾아 겨우 찾은 물이 쓴물이었던 것처럼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삶은 왜 쓴물처럼 우리에게 실망을 주며 절망을 주며 항상 험난하기만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가 지은 원죄,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그 죄성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시키는 거예요. 무슨 절단? 생명의 관계를 절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회개로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탄원하는 그런 순서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죄를 창출해낸 이 파괴적인 부정적인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후회의 쓴맛을 마시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녕 우리 인간들은 쓴물 같은 세상에서 절망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쓴물처럼 고되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고통, 고난, 어려움 순간에서 쓴물과 같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둘째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전전능하신 능력과 그 방법은 참으로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원망을 일소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저기 나무를 잘라서 그 쓴물 속에 던지라고 명령하신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 그 나무를 잘라서 집어넣는다고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쓴물 속에 이 작은 나무 조각을 하나 집어넣자마자 놀랍게도 그 물은 더 이상 쓴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묘막측한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쓴물과 같은 세상과 인생살이를 단물과 같은 행복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명령하신 그 나무가지는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잖아요. 이 십자가로 하여금 우리의 원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여금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 조각을 그 쓴물에 던져라 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앞으로 있을 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고 상징한 것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원죄를 지시고 죄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인간의 슬픔과 고난을 기쁨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단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의 쓴 잔을 마심으로 우리 인생에 단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험난한 인생을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풍족히 채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성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 중에 더 나은 것을 바라게 하는 하나의 테스트, 시험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고통으로 시작하여 고통으로 끝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학자들이나 불교에서는 인생을 가리켜서 고생의 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치와 향락에 심취하여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도의 과학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당과 점술가들이 성행하고 회의주의와 이 자살이 만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제시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쓴물 같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뭐라고 말하든 누가 뭐라고 말하든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의 말을 잘 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원리를, 삶의 원리를, 생의 원리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된다라고. 자, 하나님께 나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로운 인격으로 재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범죄로 인해 고통과 슬픔의 심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삭막한 황량한 광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기쁨과 소망 그리고 평안이 넘치는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킨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슬픔이 생존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보다 더 진실하고도 구체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주인으로 모셔질 때 우리의 삶은 쓴물이 단물이 되어 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